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에 귀와 마음을 열어두시되 마음으로는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성탄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 전할 때에 성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많은 것들의 의미들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가 핵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셔서 작은 것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우리와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모르실 것 같고 우리의 작은 사정, 세밀한 어떤 상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그런 생각들로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소망으로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외국 사람들 마리아라는 이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듣는 이름이며 또 외국 사람들도 참 많이 쓰는 이름들 중에 하나니까 좋은 의미, 좋은 뜻,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렇게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 했잖아요. 마라, 슬픔, 고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 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별처럼 빛나고 고귀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몸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란 이름이 고결해지고 귀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인입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8절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를 비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만큼의 낮고 낮은 여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여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 그가 태어났던 나사렛이, 그가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가실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유대 동네 중에서도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거기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을 약속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도 고결하고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으며 거기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갈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 여러분 무엇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나고 자랐으며 그렇게 또 자기와 엇비슷한 위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이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여인, 스스로를 낮고 낮은 여인이다 말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시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너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로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어찌 보면은 특출나게 잘난 것이 없고 무언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그렇게 우리의 삶 하나 살아가기에도 벅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격에 안 맞는 대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존대해주고 이제 그 격에 안 맞는 대우로서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격에 맞아서,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모습들이요, 믿음 생활할 만하니까, 하나님 자녀 될 만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존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격에 안 맞지만 부끄럽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파격적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출신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공로와 선한 행실들이 우리 모습 속에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내세울 것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 앞에 놓고 봤을 때에 너무나도 비천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바로 이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마리아 출신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녀와 함께하여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시고 다가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많은 어떤 공로와 행실과 헌신과 섬김, 많은 의미들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놓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가지는 예배, 내가 가지는 봉사, 헌신, 섬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시간 은혜를 누려야,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처녀이니까 예수님을 낳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낳는 그 이유로서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그 작정 안에 일찍이부터 마리아를 택하심 속에 마리아를 일찍이부터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준비가 되어서 조건에 부합되어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약속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담보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깨닫고 신에 대해서 뭔가 행동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에, 매달릴 때에 신이 우리와 함께해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준다라는 식으로 포교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출발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출발입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약속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약속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용납될 수 없는 의미인 것이에요.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일찍이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나의 몸을 통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어떤 마음과 계획들을 가졌습니까? 하물며 그런 내용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큰 일로서 써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에 펼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잖아요.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들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놀라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사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이니까 가질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하나님, 겉으로의 내 모습은 조금 그래도 걸어간 모습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 속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이런 마음으로서 내 스스로 은혜를 놓치며 그렇게 은혜에 등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조건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리아를 향해 다가갔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은혜로서 하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서 은혜의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면은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요 마리아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함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더 깊이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깨닫고 내 중심의 어떤 사고관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서 살아감에도 그것이 응당 내가 책임질 영역이니까 그렇게 내 선택이니 나는 그렇게 살아가련다 생각하면서 곁길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곁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그때에 은혜를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곁길로 나가는 순간에도 무언가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어떤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분주합니다. 이제 다양한 어떤 즐길거리들이 연말을 맞아 들뜬 기분들이 성탄절과 어우러져서 다양한 의미들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친히 낮은 모습으로 고귀한 왕의 집안이나 무슨 귀족이나 권세자의 집안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뭐 옛날에 어른들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마국간이라는 그런 정말 허드레한 곳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사람 누구도 아기를 그런 곳에 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그들 속에 찾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은혜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절 기분을 내기 위해 로비 앞에 보면 트리 장식도 해놨습니다. 교회 위에다 보면 산타도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밤에 보면은 예쁘게 전구도 장식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성탄을 기억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의미로서 활용되어지면은 유익한 것들일 것이에요. 무엇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친히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모든 것이 성탄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와 기쁨의 순간에는요 찾아오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귀하잖아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만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1분도 버티기 힘들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으로 다가오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의 경험들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출난 사람이어서 대단한 어떤 재능과 깨달음과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요, 목사, 사자도 존칭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제가 저를 말하는 거니 님이라는 말은 참 좀 어색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목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명찰되고 저기 서재길에 가가지고 저기 도로변에서 제가 서 있어 보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저나 별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저보고 와가지고 아유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지.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출난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특출난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 원치 않는 그 순간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알고 있고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잘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온전히 그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들을 가지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시험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어려운 마음들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은혜로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띄우사 흘러 넘치게 하시고 흐르는 그 강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것,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빠짐없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잘 믿으시지만 고난의 순간에는 이게 참 믿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나마 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좁고 험한 길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는 부분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힌트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를 그 상황으로 내던지세요. 보내버리십니다. 밀어넣으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다 느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묵묵히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잘해서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들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 순간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주제입니다. 힘든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꼭 생각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제 성경의 기사를 보면은 중요한 순간, 그 고비의 순간, 그 순간순간들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서 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그 감옥 살해할 때도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요셉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그 어린아이,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옷가지와 음식물들 전해주려고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뭐 바로 옆에 동네 간 것도 아니에요. 멀리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2, 3일 길은 적어도 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 형들을 찾아 나서는 그 길에 마침내 멀리 보이는 형들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보자마자 갖고 있는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자기를 던졌다가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꺼내주고 와서 기뻐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애굽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참혹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단식함으로 그런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들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담보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성경의 기록자가 그 요셉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꼭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어찌 보면요, 그 긴 세월 동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역사로 하나님이 펼쳐 보이셨잖아요. 먼저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환관장이 살아나게 되었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으니
그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고통받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 고백 속에 마침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로도 다 표현 못하는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족들 간의 불신과 다툼, 이 분열 속에서 하나님이 이 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이 참담한 악한 일들을 선한 일로 바꾸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백성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함께 하여 주신다고. 내 모습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놓치고 잠깐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그 은혜로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다들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수많은 예배 자리에 찾아가 나가기도 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많이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다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임에도 품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순간이 괴로울지라도, 내 인생의 역경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탄을 맞아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은혜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한 인생으로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모든 순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간절하게 가사를 보시며 진정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좀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삼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